자, 룻기요. 룻의 이야기. 룻기는 혼란의 와중 속에서도 고요한 평화의 장면을 그림처럼 나타내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밭 이랑에 버려진 이스라엘을 건지고 계시는데 지금도 밭 이랑에 떨어진 이삭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을 이 책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이삭 줍는 책이잖아요. 이삭을 줍는 거거든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어, 떨어진 이삭을 누가 주느냐? 룻이 줬잖아요. 네,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룻을 줍고 있는 룻을 또 누가 줍느냐면은 보아스가 주서요.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주서서 자기 품에 안잖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또 누가 안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윗의 계열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삭과 같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나오미도 이삭 같은 존재, 룻도 이삭 같은 사람, 네, 모두가 다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올려서 당신의 품에 안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 본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이삭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 룻기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어, 떨어진 이상, 곡식은, 이게 배에 가지고 묶어요. 묶어가지고 술에다가 막 던져서 실어요. 그쵸?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한 이삭 한 이삭 주워서, 이 주워가지고 가슴에 품어요. 이렇게. 딱 가슴에 안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돌아가는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삭의 그 축복, 이삭의 그걸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바라볼 때 굉장히 귀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사사기의 부록으로 사사기에 속한 책이지만 기록 연대는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이름이 있는 것을 봐서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기록된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수학의 축제일에 낭독하도록 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 공헌한 것은 역사적으로 메시아의 가계를 보였고 영적으로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작은 넉 장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아주 전부 함축시켜가지고 들어있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자, 교훈은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는 언제나 위협과 시련이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자는 오직 남편의 집에 있으면 존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정된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렸고 룻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위협과 시련의 그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존경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평안의 삶을 이루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는 이게 불행하다, 힘들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 대신 우리 주님, 신랑 대신 주님 계셔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광야에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시고, 예? 그게 누구예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몰라요. 근데 주님 계시면 다가와도 괜찮아.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핵심 성구는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참 귀한 말씀이죠. 또한 이 책의 특징은 이방 여인에게 한 권의 책을 할애해 준 아주 특별한 책이죠. 이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모압인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오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세상은 버리고 그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죠. 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것은 뭐 우리가 유대인으로 거듭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냐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거기에 이방의 잡족들이 대거 참석해서 들어오죠. 그런데도 이들의 그 잡족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12지파에게 전부 다 분배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하니까 너희 장정널만 가. 우리는 안 그런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야 된다. 그러면 동물들은 다 놓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거 받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드릴 예물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소떼 양떼 다 가지고 가야 돼. 조금만 가지고 가. 아니야 하나님 무엇 바치라고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린 다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족들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분배되어 그들 속에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1장에서는 그 룻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룻의 결단.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4장에서는 이제 보아스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룻의 안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룻을 중심으로 해서 룻의 결단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룻의 모습, 보아스와 룻 그리고 4장은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 이름의 그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 이름이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름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지명들이 계속 나오죠. 예?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모압 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의 이름은 말lum과 기론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유다 땅 베들레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찬송이 있고 찬송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 땅이. 그다음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이 있고 떡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떡집이니까 언제나 떡이 있다. 네, 떡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흉년이 들었다. 이러거든요.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떡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흉년이 들은 건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없나요? 말씀이 없어서 은혜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넘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고요. 영혼이 굶주리고 있어. 그래서 흉년 들은 거예요. 흉년 들어서. 오늘 교회인들이 또 교회가 흉년 든 교회, 흉년 든 성도 너무 많은 거라 그게 말씀이 없어서 흉년 들으냐? 아니거든요. 떡은 언제나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이니까 찬양과 말씀이 충만해. 그런데 개인은 흉년이 들었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죠. 모압 땅에 가면 좋은 곳이 있을까? 하고 갔어요. 근데 모압 땅은 이제 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요 시가 무슨 시냐면 악한 씨앗이에요. 악한 씨. 그래서 이 씨를 먹으면 다 죽어요. 근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거류하려고 거기 가서 살려고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만족을 못 느낀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만족을 좀 느껴보려고 떠나가요. 거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에 거류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썩은 씨앗이거든요. 독이 있는 씨앗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 떡집을 떠나서 떡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 살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거기는 떡이 없어요. 거기가 진짜 흉년이 드는 곳이에요. 거기는 악한 씨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이 엘리라고 하는 말,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그래서 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멜레크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내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의 입장에서 그 왕을 좋게 받아들이면 어때요? 선한 왕이 되지만 나쁘게 받아들이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전부 다 삐딱하게 보면 전부 다
악하게 보는 그 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왕은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 있는 땅을 떠나자. 그가 나에게 흉년을 줬다. 떠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멜렉의 모습이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또 나오미가 있어요. 그 안에 나오미, 기쁨, 희락, 사랑스러움. 참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늘 이 나오미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희락이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누구한테 눌렸냐? 엘리멜렉이 잡히니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희락도 사라지고 그 사랑스러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끌려서 모압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 내 신앙이 약해지면 이렇게 엘리멜렉에 끌려가요. 예, 끌려가요. 내가 강할 때는 그를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의 문제들, 세상의 모든 악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가 강하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밀어내고.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어때요? 그 악이 나에게 들어와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어? 그 수없이 많은 균들이 나를 막 계속 투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와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면 어때요? 그런 균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다 막아요. 다. 내 몸이 그걸 방어하고 막고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내가 조금 약해지면 어때요? 그 균이 와서 나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이 나오미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희락과 그 사랑스러움이 넘쳐나야 엘리멜렉을 이기고 이끌어갈 건데 그런데 엘리멜렉이 끌려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모압으로 가고 있더라. 네. 과연 나는 지금 세상 것을 막 끌고 내가 하나님 교회로 가는가? 아니면 내가 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굉장히 귀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말륜이에요. 그 병약자, 약골,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륜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이게 육적으로 병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아무 감동도 감화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나가는 거죠. 아니 교회는 왔어도 앉았다 가는 거지.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강건한 자가 되는데 이게 말씀을 지금 못 먹으니까 병 들어버렸어. 병 들었어. 그래가지고 약골이 되었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련이라는 사람은 소멸하다, 낭비하다. 이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모든 걸 낭비한 사람이에요. 낭비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 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똑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하루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다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이 낭비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속에 정말 보화를 캐고 보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보화를 만들어내. 예, 그런 사람은 귀한 복 받은 사람. 근데 그 귀한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흘려버려. 이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야. 낭비를 했으니까.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 없으면 어때요? 시간은 더 빨리 가. 시간은. 근데 뭔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시간이 늦게 가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먹고, 그러면 자야지 뭐. 이게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지내. 이 교류는
소멸하는 사람이에요.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나의 재력, 내 건강, 내 생명까지도 낭비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이 지금 뭐 기로에 1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많이 살죠. 그래도 100년을 살아도 100년 동안 다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7, 80년을 산다고 그러면 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하루하루가 낭비가 되지 않고 여기에 짜임새가 있고 여기에 아름다운 보화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저부터 뭐 그냥 그렇게 안 되더라고. 계속 하루를 낭비하다 보니. 그냥 하루가 왜 빨리 그렇게 가는지. 그러다 보면 1년이 벌써 9월달, 9월부터 중순이 지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10월달 될 것이고, 10월달 뭐 또, 뭐 단풍 구경한다, 뭐 한다, 왔다 하들 뭐 갔다가 오면 또 11월달 되면 아이고 겨울, 한 해 또 가는 거예요, 한 해. 그러다 보니까 낭비를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나오는데 모압 여인들 오르바가 있어요. 오르바는요 구원의 길에 섰다가 구원의 길을 가다가 함께 가다가 뒤돌아봤어. 이게 말갈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말의 그 털을 목에 있는 털이 그 갈기가 막 흩날리는 못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갈갈이 찢어져 있어. 이게 오르바에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그 뭐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돌아갔어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여기 오르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룻은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오르바는 돌아가요. 왜? 생각이 많아서. 아, 저 나오미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지 뭐 빈털털이 우리 가기만 하면 고생이나 바가지로 할 건데 그러면 별 생각하다가 에라 돌아가자. 뒤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루세 안에 뒤돌아보고 그랬잖아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르바는 구원의 길에 섰다가 복된 길에 섰다가 돌아가는 자가 됐어요. 돌아가는 자. 뒤돌아봤어. 그래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원받은 그 길에서 정말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다 이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을 처음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이게 참 불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안 돼요. 가다가 끝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지. 예,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르반은 뒤돌아보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 근데 룻은 우정,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우정. 정이 있어. 그냥 꼭 붙잡는 거예요. 난 당연히 떠나면 못 삽니다. 나오미를 붙잡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으신 거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고 그래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변함이 없인 내 첫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가게 되면 룻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룻이 바로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이렇게 오르발처럼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 오직 주바라기가 돼가지고 까지 갔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그러한 룻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룻기에는 이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예, 제가 이 룻기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강의를 했어요. 자, 1장에서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이길까? 이기는 방법이 무언가?
그것이 말년과 기론을 잠가보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이 고통을 잊어보자.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바로 말년과 기론을 통해 가지고 아픔을 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잊어졌느냐? 오히려 말년과 기론이 병들어서 죽고 그 모든 건 다 소비하다가 자기 생명까지도 다 소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처음에는 막은 것 같은데 막아진 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막아야 완전히 막히는 건데 이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면 막아진 것 같은데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과부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 남편과 두 아들 죽은 뒤에 세 과부만 남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굉장히 불안하죠. 타국당했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죠. 며느리라고 해야 뭐 어, 돌아서면 남이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막연할 때에 그가 한 가지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자 하는 결심을 하죠. 엘리멜렉은 떡이 있는 그 지방을 자기 자신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들을 놓고서는 떠나왔으나 나오미는 거기에 떡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떨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보면 병든 자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모든 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있음을 듣고 들어야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장 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와 룻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옛집으로 뒤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뒤돌아보고 말았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고 말았어요. 모압의 옛집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요.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정말 세상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깝지요. 이 오르바가 바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에 모압 그 썩은 씨앗이 있는 곳 악한 씨앗이 있는 그곳 그걸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나오미는 자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거기에 정말 풍성한 것이 있어요.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는 그 돌아가면서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신앙을 고백하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주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예,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을 붙잡고 우리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칠 때,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 번 돌아가면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은 거 한번 쏟아보세요.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 이게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 뒤돌아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오르바같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해요. 맞으면서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그 1장 1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이에 두 사람이 그들은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길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렇죠? 나옴이로구나. 나옴이가 왔다 막 그랬어요. 근데 나옴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적응을 못하고 그들은 떠나가는 경우가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것은 뭐냐면, 그 신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막 이러잖아요. 저 사랑스러운 희락과 기쁨이 왔구나, 돌아왔구나. 너는 희락이야, 너는 기쁨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사랑받은 자야. 아우 이렇게 그냥 칭찬하고 받아주고 그러지. 그의 행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난 말하라.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뜻이. 내 인생이 너무 실패하고 돌아온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오미라고 불러.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은 돌아온 신자가 그 어떤 모습으로 왔든 간에 나오미다. 너는 나오미야. 사랑받는 자야. 너는 희락이야. 너는 기쁨이야. 너는 하면 그걸 칭찬하고 막 받아주고 안아주면 그 사람이 나 같은 마라를 이렇게 기쁨을 받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그를 나음으로 받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자신은 마라 같다. 내 인생이 마라같이 쓰디쓴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이걸 자기가 그 속에서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줬는데 이때가 이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냐? 22절에 보니까 추수 때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보리 추수할 때, 추수 때에 돌아왔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나 풍성한 추수하는 곡식이 풍성한 때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풍성함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떡집 아닙니까? 떡이 풍성해. 먹을 것이 풍성해. 그렇게 풍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돌아온 사람들한테. 네가 돌아온 이날이 추수 때야. 봐라, 이 떡집에 떡이 풍성하다. 많다 하면서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고 간증의 말을 들려주고 위로의 말을 들려주고 축복의 말을 들려주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있으니 힘들어 우리가 널 위해 기도해주마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추수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추수 때 아니에요. 그가. 예. 그래서 언제나 죄인이 돌아올 때는 추수 때가 된다. 예, 추수 때. 예. 우리 죄인이 돌아올 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돌아온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고 있어요. 자, 이삭으로 주스러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여기 3절에 가서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연히라는 말을 썼어요. 우연히 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내가 그냥 우연히 한 것 같아. 오늘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났어. 우연히 만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 우연히 그런 것 같아. 또 우연히 어떤 사고를 만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끌고 가고 그 시간, 그때에 적절하게 만날 사람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순종하고 가면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가는 그 앞길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예 하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신다고 말해놓고 뭘 했어요? 옆에 양을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난 뭐 안 보였어. 순종하는 자의 앞에 하나님은 순종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시다. 언제든지 풍성한 준비를 주셔서 내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었겠죠. 그 발걸음 하나가 하나가 정말 돌덩이 같이 힘들고 어렵고 이삭이 그냥 물어보죠. 아이고 뭐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막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그래도 순종하고 갔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양이요, 양이 가시덤불 속에 가서 그냥 이렇게 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뿔이 걸려 있었으면 양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쳤을 거라고. 그러다 보면 온몸에 상처가 투생이가 됐을 건데 그런 상처 있는 양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양을 갖다가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해 여기다 머리 박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시덤불 속에다가요 머리 푹 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몸에 상처 나면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어떻겠어요? 이건 뭐 상상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여호와 일에 축복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우연히 간 것 같으나 하나님 순종하고 걸어가면 거기에 예배 놓으신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근데 이 요나를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항구로 탁 내니까 다시 쓰러 가는 데가 마침 있어. 야 이거 마침 잘 됐네. 그걸 가잖아요. 그것도 우연히 간 거죠. 우연히 만난 거 같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가니까 하나님 또 거기서 또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냥 풍랑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풍랑 만나니까 또 뭘 준비했어요? 물고기 큰 물고기 준비해 놓고 있다가 떨어지면 떨어져라 이 딱 걸리고 있다 떨어지니까 꼴깍 생겨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도 예배해 놓고 준비하고 불순종할 때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예, 우연히 인도한 같은 것 같은데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더라.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멀리서 대화하던 그가 이제 점점 가까이 가서 어디까지 가요?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어집니다. 초대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되죠. 이게 15절에 보니까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은혜를 잊게 만들더라고요. 예.
만나는 것도 처음에는 멀리서 대화하다. 그 다음에는 점점 가까이 가서 음식 먹는 자리에 초대가 되고, 그리고는 은혜를 잊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뭐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뽑아버려. 좀 뽑아서 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분량의 배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게 됐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드린 공로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자에 사랑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예?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돼서 풍성하게 배로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그것을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그 주운 것을 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예,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시어머니는 주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좀 배 터지게 먹고 그거 좀 싸가지고 가서 내 식구들한테 가서 나눠줘야 돼. 예, 먹고 남은 것이다고. 예, 오병이어 화군하니 광주리 남은 거 전부 다 주서라. 모아라. 12광주리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축복 먹고 감사합니다. 그 먹은 거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남편에게 주고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만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지.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바디랑에서 이삭 주는 룻을 보시고 세상의 바디랑에서 룻을 주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룻은 우연히 간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셨고 그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룻을 주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워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많은 일들을 주시고 많은 역사를 우리 주변에 일으켜가지고 그를 통해 나를 주워 올려가지고 오늘 나 목사 만들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식탁의 자리에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타작마당으로 가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룻을 보게 됩니다. 자, 추수가 다 끝나고 타작할 때가 왔습니다. 예,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 있던 한 해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요. 야, 세상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까불 때가 와요. 타작할 때가 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까불지 말아야 돼.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의 키에다 놓고 한번 까불어 놓으면요. 이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까불면 안 된다니까? 까불면 하나님의 체에서 떨어져요. 저 뒤로다가. 우리말이 있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예? 까불면 얻어맞아. 큰 코 다쳐. 까불지 마. 그런 것처럼 까불지 말고 참하게 아주 진중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타작은 까부는 거예요. 막 까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림과 그 고난 속에서 껍데기는 날아갈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점점 더 가까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 좋은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환란의 밤이 다가옵니다. 룻은 보아스에 어디로 갔어요? 발치에가에서
눕게 되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인생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환란의 밤이 찾아와요. 어려운 고난의 밤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발치 아래 가서 누워야 됩니다. 주의 발치 아래,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주의 발 아래 가서 엎드리는 거야. 그 발 앞에 가서 누워야 돼. 그 발 앞에 가서 숨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룻은 바로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가서 눕게 됩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발 아래. 아무리 깊은 밤도 보아스와 대화하며 지나면 행복한 밤이 됩니다. 근데 그 발치 아래에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이 룻은 보아스하고 밤새도록 잠잤겠어요?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겠지.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의 밤은 더 주님과 많이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밤이 깊은 밤이 밤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밖에는 죽음이 왔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의 밤을 보세요. 모두가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 식구가 앉아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내 아래치면 우리는 떠날 거야. 이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보아스도 이 큰 밤에 그 밤에 그들은 보아스와 룻은 밤이 가도록 얘기하며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 됐어요. 이제 풍족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번에는 한내방, 예? 그것도 많은 거예요. 축복받는 것도.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치워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6번 먼저 번은 한 해와밖에 안 됐어. 근데 이번 6번이나 되어졌으니까 6 에바가 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풍성해진 거예요. 넘치는.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풍성해져.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새 아침이 돼서 풍성한 곡식을 줬어요. 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줬잖아요. 뽑아서 막 줘서 한 해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가까이 가니까 6번이나 되어주더라고요. 이게 몇 배가 됐어요? 6배가 넘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 17, 18절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 아침이 되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이 되니까 룻은 아주 풍성한 곡식을 품에 안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이거 뭐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심고 거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더라니까. 광야에서 내가 심고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한 끼도 안 굶으시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 예, 이 밤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막 6배나 주더라고, 6배나. 이 환란의 밤이 올 때에 우리 딴 데 가서 숨지 말고 주님이 발치 아래에서 숨으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밤이 지나가면 6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시어머니한테 가져와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맛있게 같이 먹고 이 환란의 밤에 나누었던 그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에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룻이 시어머니에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것을 다 알리고, 그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교제하고 어려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간증해 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간증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자랑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니 너를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도우신다고 그러지. 어느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 이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높 깊은 곳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또 조그만 것들은 자랑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부족불을 자랑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우리 신앙의 고백도 그렇다고 봐요.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해준 신앙의 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준다고 하면 환란이 그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환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환란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가기 위해서는요 꼭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지 않으면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광야만 있냐? 안에 해변길도 있어요. 해변길. 근데 해변길은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애굽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것도 그냥 홍해바다 물리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뒤에 따라올 때도 난리를 쳤는데 정면을 부딪히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누가 가는 길이냐? 순교자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런 결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이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이 돌이키잖아요. 광야길로. 근데 그 광야는 성경이 뭐냐면 광야 끝이라고 왔어요. 광야 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벌써 그들은 광야 끝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이미 하나님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덮으셔서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예, 오늘 타작마당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줍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이 나오죠. 여기 이제 무르기 문제가 나옵니다. 무르기. 이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모에게 소욕을 팔려 함으로 예,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거기 있어요. 그 친족이 물로 나면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무르지 않는 다음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무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무르기는 우리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나를 물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건 내 육체예요. 내 육신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물을 수가 있는데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은 나는 그거 물을 수가 없다. 난 재산이 그만큼 되질 않아. 물을 능력이 안 돼. 손들고 말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누구냐? 보아스잖아요. 바로 나를 지나 우리 주님이 주님이 그것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물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인을 띄시니 이것이 무르기이다. 보아스 앞에 보다 앞선 사람은 물을 힘이 없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우리의 보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보아스가 보스라는 뜻이거든요. 대장. 보스. 보스에 우리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만이 날 물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물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게 되죠. 예, 오벳을 낳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룻의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기쁨을 줬느냐? 나오미에게 기쁨을 줬어요. 나오미의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다시 나오미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룻 한 사람의 그 축복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축복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돈안 되는 거 가지고 안 가는 거 요양은 이제. 예, 그러니까 정말 룻의 한 사람의 나오미 되게 만들어졌고 룻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런다면 그것이 은혜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가정은 이제 오벳은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룻기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룻기가 마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계보들이 쭉 나오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사장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교훈,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사 시대가 너무 혼란하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 시대 사람이 다 떠나자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중심 단어들을 보면 왕이 없다는 것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임의로 행하였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누구예요? 왕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안 보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전승이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전승을 다시 되찾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언하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셨어요. 사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룻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들을 하나님은 쓰셨는데 왜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사사들 보세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룻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약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약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종이 한 장이 얇고 뭐 보잘것없지만 이게 담벼락에 탁 붙어놓으면요.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나 찢어지지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확 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안 무너지는데 내가 왜 무너져? 그렇죠? 하나님은 의지하게 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사사기의 부록인 룻기는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오는 구원과 상관없는 모압 여인을 보여줍니다. 예, 룻으로 나오미가 되고 룻 때문에 나오미가 되고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가계를 일으켜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잃었던 것도 주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된다. 하나님 고장난 거요 다 고쳐요. 고치면 어때요? 더 멋있게 만드셔서 쓰셔요. 자, 룻은 바디랑에 떨어진 이삭을 죽고 그 이삭을 죽는 룻은 보아스가 죽고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죽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바디랑에 떨어진 인생을 주어 당신의 가슴 예수님이 우리 바디랑에 떨어진 이삭들을 다 주셔서 예수님의 가슴에 다 품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돌아오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여기 르기의 모습입니다. 그 이삭 속에 우리가 담겨 있어요. 주님은요, 이 이삭들을 다 주셨다고. 세상에 밥리는 그 이삭들을 다 주셔서 곡식들은 술에 싣고 하지만 이 이삭들은 주셔서 주님의 품에 다 안고 기뻐하며 춤추며 돌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이 없다고 말이 여러 번 나온다.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고요. 성소 법궤를 잃어버리고 거짓 것을 참으로 잃어버렸어요. 유다만이 승리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다윗 때 이제 유다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때 미스바의 큰 부흥운동을 통해 하나님 예배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새로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룻기로 끝을 맺게 되어졌습니다.